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 아침이에요. 어제 보니까 아주 기온차가 굉장히 폭이 컸습니다. 이럴 때 건강들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다는 건 선택이지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은 또 내일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조카 롯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조카 롯은 희망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거부가 될 거라는 꿈을 꾸었겠죠. 과연 그 꿈은 이루어졌을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텅 빈 그런 뒷모습을 보며 참 허무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채울게.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할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4장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남방이라고 한다면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12년 동안 섬겼다. 그러니까 아마 조공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면서 이제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젠 조공을 안 바쳐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14년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의 결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재물들이 여러분 이제 끌려가게 되지요. 전쟁에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거부가 될 것 같았던 조카 롯은 생명도 빼앗길 수 있고 그리고 재물도 몽땅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이런 설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어떻게 채워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8명 집에서 길 이우고 훈련된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목동이었습니다. 1인당 양 한 50마리를 관리한다고 보았다면 아브라함은 16,000마리의 양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족장이 아니죠. 거대한 자본과 그리고 어쩌면 사병 조직을 가진 그런 군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텅 빈 것 같았던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득 채워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아브라함이 참전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건져내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만만한 전쟁이었을까? 헤브론에서 호박까지는 직선거리가 300km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0km씩 간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 며칠이 걸리는 거리이겠습니까? 직선거리가 아니라 정말 굽이굽이 간다면 아마 오래 걸리면 한 달? 아마 그렇게 걸릴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길게 본다면. 나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정말 잘된 선택이었을까요? 잘못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나님은 또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야습을 합니다. 전쟁사의 최초의 야습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 밤에 쳐들어올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노략물과 함께 조카 롯과 가족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준 것일까요? 이 선택의 결과를 누가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거죠.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라. 사람만 내게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이 제안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재물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렸겠죠. 억지로 드렸겠습니까? 감격해서 드렸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이 전쟁의 승리는 소돔 왕이 아니야.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과였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어. 그리고는 나를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이 전쟁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드셨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 조카 롯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갔다가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던 거죠. 재물은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16,000마리가 된다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자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독립과 자유, 소유의 많고 적음일까요? 나를 지탱해주는 근원이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그걸 분명히 알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우린 올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선택이지요. 그리고 선택은 나의 내일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낚시 바늘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왜 바벨론 포로가 됐을까? 내 잘못된 과거의 선택이 오늘 나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바벨론이 주는 가치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해야 하는가? 바벨론 포로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했었겠죠.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늘도 다가오겠죠. 그때 우리의 선택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만한 선택이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게 하시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던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